청개구리의 이야기 다 아실까요? 청개구리의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중요했던 청개구리. 늘 반대로 행동했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청개구리의 어머니는 아들을 도우려 했지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 개구리는 문득 자녀의 성향이 기억났죠. 혹시 자신을 물가에 묻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갈까봐 그 어머니 개구리는 뭐라고 유언을 하죠? 자꾸 반대로 하는 아들 생각에 물가에 묻어라 하면 산에 묻겠구나 생각하고 물가에 묻으라 했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요? 청개구리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유언대로 물가에 묻어 주었죠. 정작 이 얘기는 어머니의 유언의 본질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청개구리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엇을 발견하셨을까요? 대부분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늦게라도 나쁜 습성, 즉 반대로 행동하는 습성, 고집 피우는 것들 배우게 되면 달라지니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여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들이 철이 들었어요, 아들 개구리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았죠. 어떤 일이에요?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칭찬받아 마땅할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 보면 여운이 자꾸 남아요. 씁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형적으로 분명히 달라지긴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아들은 사실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청개구리는 왜 그러냐면 청개구리는 정작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슬픈 결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반대로 하는 행동, 고쳤으니 칭찬받아 마땅하고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본질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이 아들은 뭐 한다? 아직 바뀐 게 없다. 그 본질이란 무엇이냐? 타인의 생각, 타인의 상대방의 그 의중을 진중하게 살피지 못함에서 오는 그 문제라는 거죠. 아들 개구리 이왕이면 엄마 개구리의 이야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마지막 순간 어머님이 혹시 나의 의중을 그렇게 파악해서 그러셨나?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았다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전 이 청개구리의 모습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엿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의가 더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느 날 나름 신앙의 깊이도 생겨서 상고해본다 하지만은 생각하고 움직인 것이 마치 청개구리 마냥 본질에서 거리감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부분으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뼈 있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무엇이 먼저 조금은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참 접하기 힘든 이사야의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 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는 남유다 왕국의 최고 전성기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어떤 때요? 풍요로운 전성기 때예요. 그리고 이는 오늘 1절부터 나와 있네요. 몇 명의 왕을 모셨어요. 혼자서 약 4명의 왕을 섬기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 그리고 능력도 출중하였다. 근데 그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이사야서 처음부터의 내용이 그 화들짝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1절에서 17절 그리고 1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네요.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는 그 뜨거운 예배조차도 내가 쳐다보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의 모습이 매우 내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반박조차 어려울 수 있는, 혹시 이러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남유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겠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요약하니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 죄에 대한 두려움과 회개가 없음이 가증스럽대요. 선행도, 공의도, 구제도, 용서도 없이 드리는 행위적인 예배, 난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겠다 얘기하세요. 또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겠다라 하세요. 마지막,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 불경청, 불사고 속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를 나는 절대적으로 거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시의 예배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예. 얼떨결에 뭐 하나 걸리기도 하네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예, 박수 한번 쳐주죠. 예. 예배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넘쳐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약제를 도입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끊임없는 예배, 제사적 예배가 시행됐죠.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풍요로웠기 때문에요. 나라가 안정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 때,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 때 이스라엘, 남유다는요, 특히 그 주변 국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힘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그것을 힘으로 많은 이들이 예배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전의 내용을 보니 그 수많은 예배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표현하시냐면 슬프다라고 말씀하세요. 슬프다. 예배는 활성화되어지고 더 잦도록 더 넘치도록 드렸지만은 의미를 상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슬프다. 그들의 예물 가져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난 너희들의 예배를 보면 기쁘기보다는 무엇하다고요?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풍요로운 예배였지만 사실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길에다 갖다 버린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있지만은 외면했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얘기는 잔소리로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우습다 외면하며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 예배 안에 잠재되어 있었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뜨겁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결코 하나님 모시기에는 예배적 삶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슬픔과 실망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복되어진 예배 거절의 모습,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예배는 안전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싶으신지요? 저도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예전이 있고 예물이 있고 시간을 구별하고 많은 수가 모이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죄송한데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예배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고 싶은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모든 요소는요, 정말 앞서 말한 모든 요소는 모든 종교가 하물며 무속신앙인들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점집 가보셨나요? 여기서 대답하면 큰일이죠. 저는 가봤어요. 저는 이단들 예배드리는 성지도 가봤어요. 물론 좀 못된 심보로 가봤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찬송가만 빠졌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예전이 있고요. 예물도 있어요. 복채 있잖아요. 또 꼭 시간을 구별해서 가시더라고요. 또 자신이 듣고 싶었던 어떤 얘기를 하며 그 리액션도 엄청 좋아요. 그러한 요소로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는 예배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앞선 그러한 요소들이 예배라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 삼는 중요한 요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다? 그렇게 진중하게 임해도 예배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네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금 분별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 없으면 예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분별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결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마음가짐이 없다면 예배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그 순례를 따르겠는가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외면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기 음침한 곳에서 드리는 무속신앙의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상황에서요,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15년간 사역한 것 중 심하게 훼손되고 실수한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피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개척하려는 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민하고 고민해 봤더니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가 바로 제가 늘 성도님들에게 고백했던 대로 예배를 대하는 의식과 자세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저는 발견했어요. 목회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예전을 담당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뜨겁게 기도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느슨하고 소홀했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고백했던 그대로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예배라는 일을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고 말씀의 삶도 없고 왜곡되어지고 어그러진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예배. 일하고 왔으니 쉬어야 되고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공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그때 집중해서 했으니 이 정도쯤은 나에게 허락해도 되잖아라는 생각이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던 그 시기. 그래서 성도들도 걸리지 않는 우울증에 걸리고 왜곡된 시각으로 불만 많은 신앙인으로 앉아있던 내 자신. 그래서 결단했어요. 개척을 하면 나부터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우자. 함께 가는 교회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예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즉 예전적 행위적 예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서 알려주는 그 바른 예배에 한번 목숨 걸고 살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줄여 우리 교회는 한 번의 예배를 고수하지만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인들, 하물며 예배 때 처음 참석한 이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전하며 바른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시작이 바로 저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하신가요? 저는 다른 거 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에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좀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더라도 어떠한 선동을 하더라도 예배의 정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음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과 능력이 적더라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살피면서 조금이나마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예배 한번 드려보시죠. 그러면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되지 않아도 그 예배를 주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늘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렸더니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감동. 내 감정에서 움직이는 예배드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아주 작지만은 삶에서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 든든한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빈자리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을 수 없는 생명들이 함께 예배함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길을 걷던 중 한 생명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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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개가 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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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했죠. 야옹. 200m를 넘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저기 제 방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 온갖 생명들이 이 자리에 모여와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 초기에 그 1년을 늘 기억해요. 이 빈자리를 보면서 혼자 설교했던 그때, 지금은 작은 야옹이까지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됐어요. 더 놀라운 일은 시간이 흐르니 교회의 신앙과 정신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역자들이 생겨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삶이 이제 어렴풋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금 말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자리, 명확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의 강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나의 마음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뜻을 내 마음에 깊게 새기며 결단할 수 있는 힘의 자리라는 거예요. 감정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하는 자리,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고하게 발견하는 자리,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삶으로 나가 동일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 정의한다고요? 예배라 정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추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도록 애써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가요? 예배의 자리가. 전 분명히 이걸 구별해서 말하고 싶어요. 감히 목사의 설교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들리신다면 그거는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매주 기도를 드리지만 목사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생각되어져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안내자인 목사의 도움을 받아 분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경청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청은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경청은 나의 소리를 줄이고 선포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다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목사도 사람도 내 안에 울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들과 살피는 시간, 그 모습이 무엇이다? 경청이라는 거예요. 다시 청개구리 얘기 돌아가 보죠. 앞서 말했지만 이왕 철이 들었으면 어머니의 그 유언을 좀 더 상고해 봤으면 어떨까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최소한 그랬다면 최소한 묻어놓고 슬피 울며 다른 이들에게 염려되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경청의 자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언제부터가 예배가 많이 모이는 게 자랑이 된 건가요? 언제부터 예배 장소가 거대해짐이 자랑이 되었는지요? 말씀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것들 필요 없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면 그분의 세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만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예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러 오는 예배는 나는 싫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무슨 예배요? 보이는 예배. 보이러 오는 예배의 정의,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네요. 피 묻은 손, 악한 행실을 유지하는 손이고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손임을 명시하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달라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채로 그냥 온다라는 거예요. 또 선행을 배우지 않고 정의도 상실한, 또 학대받는 자를 외면하고 고아를 박대하고 과부를 험담하는 자세의 삶.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나와 그리 상관이 없으니 나나 잘 살자. 저렇게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 큰아들처럼 저 복싱을 지금 자세를 죽어가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의 자세, 성전과 삶이 분리된 삶의 자세를 말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에서는 존경받는 존재인데 나가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최근 리서치 조사를 하나 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 나왔죠.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물었더니 압도적 1위가 무엇인 줄 아실까요? 목사의 윤리적인 타락? 교회의 잘못된 복음의 증거?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은 좋은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실망했대요.
도덕과 윤리의 추락보다 언행 불일치의 삶이 1위랍니다. 지금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부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맨날 그것만 봐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각종 기독교인들, 일반인부터 기업인, 연예인, 정치인 거 가릴 것 없이 저마다 독선적이고 상식을 벗어난 행위의 연속을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예배를 드렸는가 생각해 보죠. 매주 주를 만나고 매주 주의 말씀을 조금은 생각해 보는 예배를 드렸다면 최소한 상식이 어긋나는 모습은 가려졌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보이러 오는 예배라 정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리스크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보이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할 말은 이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최소한 예배는 내 생각이 아니요 주의 생각을 살피는 자리. 그분의 뜻을 따라 조금이나마 나의 삶을 좀 변화시키는 결단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예배를 추구할 때 세상 사람들도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불편한 모습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수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여나 그동안 보이는 예배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행여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점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른 예배를 추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답게 힘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이 요란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흐르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진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많은 것들과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고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군가와 나누며 그리고 그것을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기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예, 좀 쉬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 하여 이전의 교회들처럼 요란한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 생각하나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추구하는 바가 있는지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림에 있어서 다음 주에 준비해 오실 것은 무엇이냐면 올해도 동일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추수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매우 귀한 것을 하나 수확했다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냐? 작년 연말 송구영신 예배 이전부터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를 지킨 그 순수한 예배의 마음을 저는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추수감사주일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을 올해 저희는 수확한 것을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니 빈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짐을 발견하네요. 다음 주 준비물 무엇일까요? 예배를 삼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절기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음식들 가져오셔도 좋아요. 제가 그렇다고 그런 거 막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어떤 단을 쌓지 않겠다라는 의미지 우리의 절개의 의미를 더 고취시킨다라는 의미지 그걸 막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일을 올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세례교육 나눔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분의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레드가 2주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꼭 그 추수감사절 이후에 한 주간 쉬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의 결산 및 그 다음에 대한 계획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이걸 갖는데 올해는 제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개인적인 사정이란 무엇이냐면 길에 나가는 그 노방전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시간이 할애되고 빼앗긴지라 한 주 한 주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2주간의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데일리 브레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으나 조금 제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그러고 중간에 좀 타지를 좀 갔다 올 일들이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는 내일부터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주까지 2주간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없는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달력이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벽걸이용 달력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아놓지는 않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요. 또 주변에 저희 교회를 알리고 싶은 분들은 챙겨가셔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원형 테이블 옆에 두 상자 안에 담겨져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가져가실 분들은 천천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야옹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키우겠다는 생각 절대 아닙니다. 너무 어려서 좀 어디다 입양을 보내고 싶은데 누가 한국 사회 안에서 고양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전설고양 때문인지 이렇게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라 아직 생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찾아봤는데 누가 데려가겠다는 분이 아직 없으시네요. 어저께 목욕도 시켜놨습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광고 마쳤습니다. 식사 꼭 하시고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